마태복음 26장 할 차례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세 가지 비유, 이제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거든요. 준비해라. 항상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은 맞이할 수 있는,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준비 없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등과 기름을 늘 충만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 빠져서 잠에 취해서 빠져서 그날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이에요. 달란트의 사명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이거든요. 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주신 나의 삶에 충실해라. 그래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달란트의 사명입니다. 여행수 바라고 무슨 기복신앙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제게 주신 삶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맡겨준 것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달란트의 사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선 사람이 있는 거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주님께 하듯 한 사람, 그 사람이 곧 내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준비하라. 두 번째는 사명을, 삶이 곧 사명이다. 세 번째는 항상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곧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죽게 하듯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자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요즘 신비주의,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배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은 남을 배타하거나 배척한 적이 없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은밀하게 아무한테도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아플 때,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챙긴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할 때, 아니야, 바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한테 한 거,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막 나만 우월하고 우리가 최고고 막, 그래서 우월주의에 빠지고 또 배타주의에 빠져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왼편에 서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주님이 목마르고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주님이 언제 아프셨습니까? 야,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 배타한 게 나 배타한 거야. 남 무시한 거 그거 나 무시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남을 정죄하거나 배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시대를 이 기독교인들이 혼돈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여기 구약, 이제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구약은 이 율법의 역사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징계, 심판, 정죄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왜?
인간이 그만큼 사악하고 인간이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한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구약이 전부 다 전쟁 얘기잖아요. 야, 무슨 구약이 뭐 이렇게 하나님 잔인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지도 못하고 그 즉시 끝나버려요. 세상 사람들 다 배려해주고, 옛날에는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는 왕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시대거든요. 요즘 우리 21세기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없던 시대예요. 그냥 아무나 찾아, 저 옆에 동네 괜찮네 그러면 야 가서 저거 뺏자 그러면요 가서 다 불지르고 뭐 아이고 어른이고 없이 다 죽여버리고 짐승 재산 다 뺏고 땅을 빼앗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던 시대. 그 왜 그렇게 했냐고 옆에서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시대란 말이죠.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선으로 구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무서운 이 징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고분고분했다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갈래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였단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면 그들이 반대로 7갈래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문화와 신약 시대는 전혀 달라요. 십자가 이후에는 전쟁 없어졌어요.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징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기둥에 매달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과 권력과 싸워야 된다고 요즘 외치는 이 얼빠진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헷갈려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고의 길을 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하고도 전쟁하지 않으셨어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십자가로 역사가 끝났어요. 십자가로 모든 역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역사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신약은 어떤 시대냐면 다시 주님 오심. 주님 다시 오심. 이때가 세상 끝이잖아요. 여기가 세상 끝. 이 세상 끝,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세상 끝이고 여기도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지금이 종말이다.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종말이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종말이라고 외쳤어요. 언제까지 종말이냐? 주님 다시 오시면 종말이 끝나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은 맞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종말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종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가지 부탁하신 말씀이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종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든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나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비관하고 자기 삶을 살지 않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지극히 적은 자를 섬기는 대적하고 막 싸우는 구약 율법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려 했냐면 죄인들과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9장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사가 환자들한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위임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곳이 아니에요.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죠.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교리 싸움하고 교파 싸움하고 뭐 권력 싸움하고 갈등하고 뭐 사회운동 한답시고 막 이렇게 세상과 혼란을 만들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거는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한테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시켜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얘기죠. 넷째 날이 된다는 거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다. 제자들한테 마지막 말씀하시고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우리는 주님이 곧 십자가 지시겠군 써놓은 거 보니까 알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21장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막 겉옷 깔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을 때 구름대 같은 인구들이 그 유월절 절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다 모였단 말이죠. 새까맣게 모여든 그 사람들 군중 무리 속에서 주님 뒤따라가면서 어깨가 우쭐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할 때, 팔린다고 말할 때 이해가 안 갔죠. 그때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더라. 거기가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다구름교회라고 지금도 가면 시온산 자락 밑에 이 가야바 집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닭이 물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잊지 마라, 기억하라. 닭 소리가 닭이 울 때 네가 3번 나 부인했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벌써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에 어떤 일이 지나간 거는 보고 그때 그랬군 이렇게 보지만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는요, 눈 감은 자들은 못 봐요. 보고도 못 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눈 뜨잖아요. 그때 눈 뜬 사람이 말해요. 내가 볼 땐 저분이 틀림없이 선지자고 저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같은데 당신들은 아니라고 그러니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죠. 이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저들은 스스로 본다 하니까 안다 하니까 사실은 눈먼 사람이다.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맹인이라서 제자들도 아직 눈 뜨질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눈 감았어요. 아무도 눈 뜬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언제 눈 뜨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았을 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눈이 떠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말씀을 깨닫는 거지 지식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문학과 철학으로 복음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도 인문학과 철학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물이 섞였어요. 물이 섞인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말은 벌써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들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옷을 맞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의 벳박의 바로 밑에 베다니 가난한 집의 동네에 있었어요. 그때에 그 집에서 한 여자가 어떤 이 당시의 상황이 대제사장들은 그 같은 시간에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집에 가서 이 한 여인이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를 의논하고 명절 때는 하지 말자 하고 지금 의논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 외에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각자 자기 일에 치우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과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일하는 거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일하는 것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분개했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요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주님에게 향유 붓는 이게 아까운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을 때는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두 번 온 거 아니잖아요. 올 때마다 향유 옥합 깨가지고 부은 게 아닌데 이날만큼은 그 향유를 굉장히 비싸요. 오늘날로 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요즘 소나타 한 대 값이잖아요. 그랜저 한 대 값. 차값을 갖다가 머리다 부었다 이 말이죠. 남들 볼 땐 미친 거죠. 저 비싼 거를 왜 차라리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을.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있어서 가룟 유다가 한 얘기로 되어 있지만 여기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가르침 받았는데도 영적인 맹인이 돼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 맹인이 돼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는 이 일을 내가 미리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죠. 미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지자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듣잖아요. 왜 듣느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함인데 우리가 이 일을 성령 받고 진리의 영을 받아서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맹인이 돼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면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패한 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안산의 어떤 교회는 또 아이들 이상하게 데려다가 착취를 하고 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 또 잘못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잘못해가지고 갓난 아기를 죽여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온 나라를 공분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보여줘서 그 피해가 그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핫 이슈가 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을 공분하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잘못 보고 있어. 그 향유 붓는 그 향유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지금 왜 그 집에 한두 번 온 게 아니잖아요. 절기 때마다 왔는데 올 때마다 그 집에서 주무시면서 그 집에 휴식처로 삼아서 왕래를 하셨는데 이 여인이 부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지나가면서 행하는 행적 하나하나는 다 뭐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일을 하시나 이렇게 봐야지, 저 아까운 것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코로나를 보면서도요, 왜 코로나가 이렇게 하나, 정부가 우리를 왜 괴롭히냐 이런 거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거는 우리 눈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이 세계에 코로나를 허용을 하셨을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왜?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이 온 세상 이렇게 난장판 되고 온 교회가 문 닫고 예배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들어서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를 들어 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에 권력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들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을 봐야지,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안 있어. 분명히 좀 전에 말했잖아.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곧 팔린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례 치를 때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향유가 주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인이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 자기도 모르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려고 애지중지 모아놨던 전 재산이잖아요. 그거 갖다 폭 쏟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감동이 왔어요. 근데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었냐?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판단을 해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 일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거 뺏은 거 아니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남의 넘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한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주님처럼.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던진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그 앉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삶을, 영광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희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갔어요. 그 상황 보고 실망한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할 때는 뭔 일이 있구나 했는데, 안 그래도 예수님 하는 일이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당신이 말이야 왕으로 선포하고 이 로마를 향해서 항거를 하거나 뭔가 좀 저 부패한 지도자들 확 무너뜨리고 뭔가 엘리야처럼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이 사사들처럼 일어나가지고 뭔가 확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놀고 뭐 잡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최후 만찬하면서 막 복잡한 말씀만 하시고는,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 부을 때도 당신만 나타내고 저 비싼 거를 허비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이게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님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로마의 항거에서 로마와 싸워서 뭘 할 건 아닌 것 같이 보인 거지.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텐데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실망하고요. 주님 곁을 떠나가지고 돈 챙길 생각만 한 거죠. 근데 겨우 얼마 줬냐면 은 30이었어요. 은 30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어요. 이 향유옥합 부은 값이나 노예 몸값이나 비슷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옥합 자기 결혼해서 가지고 와야 될 지참금 정도 되는 이걸 다 부어서 주님 십자가를 기념했고, 이 가룟 유다는 같은 비용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할 때, 팔아넘길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예측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팔아넘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범한 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흉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 하신 적이 없잖아요. 좋은 걸 가르쳤고 가난한 자를 도왔고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팔면 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자기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처참하게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한 거예요. 은 30을 달아주니까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거다. 지금 상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자기 생각에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채찍 맞고 끌려가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 보고 가룟 유다가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이래가지고 후회하고 자살했어요. 그 정도 될 줄 모르고 한 거거든요. 무교절 첫날에 이제 안식일 이 6월절이 시작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다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한테 팔 기회를 찾아서 은 30 받고 어떻게 하면 넘길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돈 챙겼고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언제 틈이 날까, 언제 넘기면 좋을까, 요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6월절에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냐면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아는 집이 뭐 많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그 아무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죠.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아무게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킨 대로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근데 다른 성경에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한테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하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그가 아무개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6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그 물동이를 이고 간 그 집이 어디였냐면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그 최후의 만찬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월절을 거기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제자들이 다 모여서 만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이죠. 작은 집에서는 못하죠.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6월절.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6월절이 아주 단순하게 짧게 나왔어요. 누가복음이나 또는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아주 길게 나오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3, 14, 15, 16, 17장 5장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떡 얘기를 할 때는 요한복음 6장에서 따로 가르쳐 주셨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준 거 아니냐? 그때 그들이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아.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하게 돼. 라는 말에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만 여기 이제 그 스토리가 여기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 핵심을 짧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짧게 설명한 걸 복음이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다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궁금해할 때 요한이라는 사도가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여기서 좀 더 깊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신 주님을 좀 더 깊이 알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분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그가 양의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12제자 않잖아요. 너희 중에 나 팔 사람이 있어 말할 때 그 판다는 이유가요. 그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서로 가룟 유다도 자기가 팔지만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활하고 악한 사람을 보지만 우리가요. 뭐에 씌우면 육신의 생각이 씌우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범죄자들이 지금 교도소에 꽉 찼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의 거 빼들었던 것이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빼들었어요. 뭐라고 안 해요. 또 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괴롭혔는데 그게 자기가 그 감옥에 갈 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사회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안 가르쳐 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안 가르쳐 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인자, 곧 예수님이 인자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Son of Man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근데 가룟 유다가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에는 단순히 팔아먹기 위해서 넘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볼 때는 팔아먹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넘길 때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선생이 죽이려고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하고 한 건데 이 일을 보고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아니 자살할 일을 본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참하게 징계당하고 못 박히니까 알아서 넘길 바보가 세상 천지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뭐하든 자기 선생님인데 원수도 그렇게 안 넘기는데 그렇게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요
죄라는 건요, 얼떨결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못 간 사람은 얼떨결에 내가 딴 길로 갔어요. 순간의 판단으로 누가 다빈치 코드 책 하나 썼는데 서점에 책 하나 봤더니 이거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잖아. 그거 그냥 소설 쓴 건데 소설 보고 하나님 부인하는데 자기가 왜 부인했는지 잘 몰라요. 어? 무슨 영화 하나 보고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학자가 뭐 한마디 했다고 에이 예수 믿는 거 가짜야. 뭐 요즘 뉴스에서 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비난했다고 해서 교회는 이거 다 가짜야. 이스라엘 귀신 믿는 거야. 뭐 이 댓글 보고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 이거 예수 잘못 믿으면 괜히 손해 보는 거야. 이러고 안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헐 이거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한 말이었는데 내가 사단의 말에 속은 거였잖아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지? 라고 곁눈질했는데 그게 사탄이가 나를 걸어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었는데 몰랐던 거죠. 지금도요, 사회 현상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 일이 왜 나타나는지,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등 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그때 옆에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까불지 마. 너도 똑같은 놈이야 라고 팔을 쳤는데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천사였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핑계 못하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할 때 저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속도록 마귀한테 잡혀가도록 놔두셨습니까? 할 때 내가 거기 김 집사 보냈잖아. 거기 신 집사님 보냈잖아. 거기 이 집사님 보냈잖아. 근데 왜 네가 말을 안 들었어? 내가 너를 천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줘서 너를 거기서 건지려고 했는데 네가 뗐거든 하고 네가 쳤잖냐.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화가 있도다. 이 사람은 차라리 뭐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사람들이죠. 아니, 안 태어났으면 지옥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뗐거든 하고 툭 쳤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툭 친 거예요. 그 사람을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권면하고 누가 권고할 때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안 돼. 이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야. 저주하면 안 돼. 축복해. 이래가지고 저주를 뭘로 바꾸죠?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고집과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누가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손을 악마의 손으로 봐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 사람도 자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했어 이렇게 봐요.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주님이 잡히시고 채찍당할 때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그래서 후회하고 은을 30을 도로 갔다가 돌려줘. 나 이러려고 당신들한테 은 30 받은 거 아니야. 이거 돌려줄 테니까 주님 저렇게 징계하고 채찍질 하지 마시고 놔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유월절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제자들한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유월절 희생의 양의 몸이다. 출애굽 때에 그들의 장자의 생명을 취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뛰어넘었잖아요.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죽음이 뛰어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이 피를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피가 곧 생명이거든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할 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1세기 사람들도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게 마지막,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마지막이라는 사실도 듣고도 몰라요. 언제 깨닫느냐? 성령 강림할 때 깨달아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게 성만찬하고 감람산으로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감람산으로 나가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거기가 감람산 자락 밑에 언덕이 있는데 기드론 계곡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저기 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예루살렘,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 여리고죠. 여기 베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성전이. 그럼 여기 동쪽에 항상 성전은 동쪽을 향해요. 요 앞에가 골짜기예요. 요 골짜기.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가파라요. 감람산 올라가는데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도 산이에요.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그 여기는 감람산이에요. 여기보다 50m가 높아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근데 요 계곡 올라가는 바로 요 밑에 언덕이 겟세마네예요. 여긴 감람산 정상이고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재배되는 곳, 감람나무 소출을 거둬가지고 감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이 맷돌을 돌리고 그 맷돌 돌린 감람을 취해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이걸 쥐어 짜가지고 기름을 빼내요. 그 기름 짜는 기계를 겟세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이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 근데 왜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냐? 그 감람류를 쥐어 짜가지고 기름을 다 짜낼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 짜듯이 거기서 당신의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핏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기까지 3번 기도하셨더라. 한 자리가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나를 버릴 거다. 기록된 바 목자를 치는데 양떼가 흩어지려 하신 스가랴서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까먹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쳐준 말씀 싹 하얗게 다 지워져 버렸어요. 뭔만 보이죠?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채찍 맞으시고 징계당하시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매달릴 때 왜 저기 매달리지? 근데 분명히 주님은 가르치실 때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계속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받은 이후에 제자들한테 수시로 그 말씀을 하셨고,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도 말씀하셨고, 이 향유를 부을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십자가 보는 순간, 재판 받으시고 징계당하는 순간 제자들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는 거죠. 과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오늘 어려운 일 있으면 그동안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거 다 지워져요. 하얗게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 그래서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환난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맞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 이른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도 까먹었어요. 언제 깨닫느냐? 닭이 울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닭 울 때 비로소 생각나서 통곡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자리에 베드로 통곡교회, 통곡한 그 가야바 집에 재판받던 그 집 자리에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단하죠. 주님 십자가일 때 이 사람들아, 우리 주님은 죄 없어.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어? 차라리 나를 잡아가, 이렇게 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다 꽁무니 빼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십자가 칠 수 있냐? 차라리 나를 쳐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충신들이 그러잖아요. 주군을 따라서, 주군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하인들이 많았는데요, 여기 제자들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었나 봐요. 죽을지언정 살아있을 때는요, 주님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호기롭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12제자들도 에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큰 소리 쳤는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이랬잖아요. 감남산에 가셨다가 이 겟세마니라고 하는 동네로 갔어요. 거기 가서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이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이 십자가 지실 것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조금 나가 얼굴 대고 엎드려 기도하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나님, 아버지여,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앞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가시 찔리면 아프고요, 채찍 맞으면 아파요, 피나면 아파요. 똑같이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대로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말합니다.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니? 우리 1시간 기도하는 거 엄청 길죠. 옛날에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다들 기도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당신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갈 때 이들이 시험이 들거든요. 의심하는 거죠. 왜 잡혀가는 거지? 무슨 일이지? 에이, 가면 주님이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든지 아니면 무슨 능력을 나타내서 무슨 일 할 거야. 설마 했는데 아무 맥 없이 잡혀서 매 맞으시고 질질 끌려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시험에 드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했더니 똑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다시 오셔보니까 그들이 피곤해서 지금 졸고 있어요. 그 말은 1시간 기도하고 또 가서 1시간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또 세 번째 같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세 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애가 타도록 기도한 거죠. 제자들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서 자고 쉬어라. 왜냐면 주님이 다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고 나니까 벌써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거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함께 왔어요.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짰어요.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라고 군호를 짰죠. 입맞추는 그인이 잡아라 이렇게 말해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췄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한데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대어 잡더라. 그러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로 나오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 귀를 쳤어요. 그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니까 예수님이 야 내 칼을 돌로 꼽아.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한다. 그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고의 귀를 붙여준 걸로 나오는데 그건 기록은 안 했어요.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칼 든 자는 칼로 망해. 그러면서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칼의 역사가 아니야. 오히려 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징계당하는 역사로 바뀌어 이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에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징계당하고 채찍당하면 피 흘리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받았던 복음보다 더 귀하죠. 왜? 2000년 동안 세상을 헤매고 세상에 돌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으니까 1세기 당시의 제자들과 교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더 크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과 비교 안 되는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12군단, 한 군단이 6천 명이 있거든요. 12군단이면 얼마나 돼요? 7만 2천 명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구원하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이 말은 7만 2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마치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아람 사람들이 군사를 보내면 정보를 보내면 벌써 탁 이 엘리사가 정보를 다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방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는 엘리사의 집에 가가지고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그랬더니 그 주변에 하늘의 불말과 병거들을 보여줘가 그들이 접근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게 찔리면 그가 상하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6월절 희생의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얘기를 성경이 그럼 뭐하러 기록하겠니? 이런 말. 성막 성전을 뭐하러 이 땅에 세우겠니?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 되신 주님이 거기에서 속죄 양이 되시고 번제 양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지 않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에 무리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 뭉치 가지고 나 잡으러 왔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뭐 하려고요? 이루려고 하는 거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뭐 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라고 반드시 절대로라고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가야바 집으로 가죠. 서기관과 장로들이 70인 장로들이 거기 모인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보고 가요. 따라가죠.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도망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나 하고 혹시 가서 주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거기서 저들을 물리치시고 뭐 하지 않을까? 설마 저기 가서 죽거나 무슨 감옥에 갇히시겠어?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칠 거짓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막 이렇게 모함하고 저렇게 모함하고 그 위에 두 사람이 와서 이제 거짓 증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증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어요.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수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 잡은 목적은 죽이려고 왔는데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한 사람, 지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은 너를 치는 증거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하나님께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맞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다.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얘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근데 이거를 신성 모독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는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사형으로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사형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